한 보석 전문가가 오랫동안 연구 끝에 다이아몬드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를 물에다 집어넣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짜는 물속에 넣었을 때 그 빛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찬란한 빛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진짜와 가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도 겪고 또 어려움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조화 또 생화, 진짜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면 조화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자기는 그것을 꼭 알아보기 위해서 손톱으로 꾹 눌러봐서 즙이 나오면 그게 생하고 즙이 나오지 않으면 조화다, 그렇게 알아본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조화는 즙도 나오는 조화가 있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뭐 이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속으면 이제 속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속상한 것은 사람 때문에 받는 고통이죠.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일 경우에. 요즘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도 만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실망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정도면 괜찮은데 신앙까지 떠난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마음까지 듭니다. 또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목회자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깊이 박혀서 신앙을 포기하는 정도까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물건만이 아니라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재차 결단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한 그런 내용입니다. 단 3구절의 말씀이에요. 이 3구절 말씀 가지고 과연 무슨 말씀을 할까, 설교를 할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 심령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 우리 교회의 현주소, 정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사는 하나입니다. 삼가라, 주의하라, watch out. 저 가짜들 조심해라.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저들이 당한 심판은 엄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6가지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6가지.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좋아하고, 잔치에서 첫 자리 윗자리 좋아하고, 그리고 연약한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리고 가식적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 6가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누구가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나? 이 마가하고 누가는 단 3구절로 이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똑같은 내용을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오늘날 현실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직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뜨끔한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보면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 당시에 회당에 모세의 자리라고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큰 돌로 만든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회당의 가장 높은 사람이 여기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데 그 율법 해석이 공식적인 해석이에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율법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를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이 가르치고 말은 많이 하는데 자기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율법의 짐은 다 얹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3번째,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선한 행위를 하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이 3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과시욕, 명예욕,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빠지기 쉬운 것이 명예욕입니다. 과시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무엇인가,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기도의 옷이 있습니다. 이것을 탈릿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기에 꼬랑지처럼 찌릿이라고 하는 단술, 옷술이 메어져 있습니다. 청색과 하얀 실로 꼬아서 이것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데 4개를 달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얀색은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613번 꼽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뭘 만졌다고요? 옷자락, 겉옷을 만졌다. 이것이 바로 이 찌릿이라고 하는 이 옷술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옷술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아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가족 이외에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술을 만졌어요. 아주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죠. 이것은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에 이 옷술을 달게 한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술은, 여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먹는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이 태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옷술을 달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길이가 엄지손가락 4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길게 만들어서 꼬랑지처럼 땅바닥에 끌리게 만들어서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것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냥 단순한 문안이 아니라 랍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안받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뜻은 나의 주, 나의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티처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랍비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랍비하고 같이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인사도 먼저 할 수가 없어요. 랍비가 먼저 알아봐야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자기들이 랍비라고 호칭을 받고 존경받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나타냈다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 또 시선을 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서도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우리 무슨 호텔이나 큰 잔치에 가면 가장 상석, 가장 앞자리, 물론 그렇게도 되는데 유대인들의 식사는 누워서 합니다. 그래서 이 상석이 가장 중요해요.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잔치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과부의 가산을 탐심하고 삼켰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급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선, 헌금을 해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그 가난한 과부가 호의로 베푼 그 자선을 자기들의 부를 채우는 욕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자들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길게 기도하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외식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단어가 우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아이, 이것은 슬프다, 아이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7가지의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문의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두 번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다니면서 선교지까지 가서 한 사람을 얻으면 더욱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든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맹세를 하는데 성전이 더 큰데 성전에 금으로 입힌 그 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제단이 거룩한데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에 더 힘을 부여하는 그런 맹세.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는데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 마음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11조를 드립니다.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 이것은 식품이기도 하고요, 약품이기도 하고 향료이기도 합니다. 그런 채소예요. 그 채소의 11조를 드리는데 정말 드려야 하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어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거기에 하루살이가 빠집니다. 하루살이는 다 건져내요. 그런데 낙타는 삼킨다.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거지만 낙타는 가장 큰 짐승을 말합니다. 작은 것은 걸러내면서 큰 것을 삼키는 이율배반적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겉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안은 더러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 그릇의 모습으로 주님이 책망하세요. 또 이 사람들은요, 무덤에다가 하얀 횟가루를 뿌려서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썩는 시체가 있고 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일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7가지의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욕을 먹고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교회를 떠나고요, 실망해서 신앙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고요,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분을 일으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는지, 나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위선적인 더러운 탐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을 빙자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가? 설교자에게서 가장 고민되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당신은,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야,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성경 읽어. 그때 이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판했어요. 그런데 혹시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없는지, 나의 행동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았다고 신앙을 떠난 사람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요. 천국 간다고 하면서 천국 문을 닫고 나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필리핀의 허영순 선교사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반갑게 만났어요. 어디서 만나느냐? 올림픽 청국장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올림픽 청국장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식당입니다. 하고 많은 식당이 많은데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거기는 테이블이 4개인가 5개밖에 없어요. 아주 조그매요. 찾기도 어려워요. 파킹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 끊임없이 와요. 왜일까요? 정말 청국장이 진짜 청국장이더라고요. 아는 사람들만 거기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도 발견했는데, 거기서 서빙하는 웨이트레스 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정말 섬기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주인도 교회 다니시고 그 웨이트레스 봉사하시는 분도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구나,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문제 앞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우리가 한 가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이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에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들이 선생으로 부름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생이시다.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지도자가 되지 말라.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 한 구절로 다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죠.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섬겨주셨습니까? 그분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친히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밤낮 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안 계신 것. A.W. 토저 목사님이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10가지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앙인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인은 예배를 방청할 뿐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을 회개하지만 종교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신앙인은 시간과 함께 신앙 인격이 깊어지지만 종교인은 자기 의가 더욱 높아질 뿐입니다. 신앙인은 주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뜻을 추구합니다. 신앙인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만 종교인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신앙인은 예수 없으면 행복할 수 없지만 종교인은 예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신앙인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신앙인은 사람을 치유하지만 종교인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신앙인은 영적 설렘이 있지만 종교인은 영적으로 메마른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가? 오늘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KWMC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 워싱턴에서 있었어요. 이번에 주제가 온 인류의 소망 예수, 온 인류의 소망 예수.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시간이었어요. 온 인류의 소망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교대회의 오프닝 개회 예배에 어느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그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6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가다가 보니까 어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아낸 그 사건이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를 잃어버린 세대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고 인간은 세상의 세속적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었느냐? 예수를 잃어버렸다.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왜 어렵고 힘든가? 예수가 없어.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공부하는데 그 책 제목이 행복한 권사님들이에요. 마지막 챕터 10,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행복의 오솔길로 걸으시는 권사가 되십시오. 아유,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후보 되시는 분들에게 다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 교회 오시는데 행복한 오솔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죽을 지경의 사막의 길이었습니까? 주님을 섬김이 행복한 오솔길,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행복한 오솔길이 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목회를 하냐?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목회를 하냐?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예수를 잃고 영적 사각지대에서 그냥 어렴풋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안일하게 그냥 살아가는 신앙, 그런 사역, 목회는 아니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예수 없이도요, 얼마든지 크게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영광도 받을 수 있어요.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예수가 없으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더 악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삶이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행복해 보인대. 네,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교회 올 때 행복합니다. 성도들 만나는 게 행복합니다. 요즘 목회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주님이 이 교회를 주인 삼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게 보이니까 행복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성도님들, 저는 염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염려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네? 염려 안 해요. 잠 잘 잡니다. 제가 염려한다고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 정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강하게 요청하시더라고요. 다른 어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길을 열어 주셔야 돼요.
또 좀 더 큰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큰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이 찬양도 있잖아요. 예? Waymaker.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셔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길을 만들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그러면 돼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 자체가 되시면 돼요.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됩니다. 길이 되시면 됩니다.